오늘 이제 신년 감사 첫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이 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각각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 말씀의 제목을 좀 보면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자,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좀 더 우습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 다크서클을 만들어 드리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좀 피곤하게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하나님을 쉬시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 이렇게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역할을, 젊은 부부가 애를 일찍 낳아서 그 자식을 잘 돌보지 않고 며칠을 둘이 나가서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이래서 애가 굶어 또 죽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가까이 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 해준다, 자녀를 잘 케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자녀에겐 비극이 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쉼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또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일하시지만 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 삶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영육의 축복을 이 주일이라는 이 한 날에 압축시켜서 주일에 지키는 자들한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메인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치유도 받고 형통과 재정과 그 다음에 시간의 축복을 받는 이 종합 세트, 우리의 축복의 종합 세트가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만큼 겁 없는 성도가 없다. 그 성도는 굉장히 겁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키는 거지, 주일을 안 지킨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겁이 없는 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 종합적인 우리를 위한 축복이 영육으로 다 있는데 이걸 안 지켜서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계속 산속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 살아가는데, 주일을 안 지키게 되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일에 주신 축복을 없이 또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믿는 자들한테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징계와 같고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지키기를 힘써야 되고, 그게 어떤 형식이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정말로 6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통로 역할로서 주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축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축복으로 일하시게 하고 축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하도 잘못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듯이 그 징계를 받는 하나님이 징계로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으로 일하시게 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쉬시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쉬시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 게으름이, 또 육적인 게으름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이 게으름이 그 사람의 불행과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아주 치명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 하나님을 쉬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강제로 쉬시게끔 만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일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어떤 증거들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 성도한테 얘기할 겁니다. 너는 내가 일하게끔 뭘 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응? 네가 나를 한번 찾아봤냐? 네가 나를 기억해봤어? 너의 모든 것에 나를 한번 불러본 적 있어?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시게끔 강제로 만드는 우리의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처음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위하는, 하나님이 뭔가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 인간적인 개념에서 그 하나님을 좀 쉬셨으면 좋겠다 해서 나 혼자 다 할게요 라고 하는 이 태도는 불신앙의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강제로 쉬게끔 만드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분들 많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잘합니다.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열심, 자기 어떤 그 판단, 어떤 그것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분명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예의는 갖춘다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 드려요. 뭘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 예물은요, 그 사람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감사는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우시는 흔적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게 배운 건 있으니까, 신앙에 배운 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감사 예물 딱 드려요. 이름 써서.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 감사 내용이, 하나님이 적어도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했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강제로 쉬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조차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쉬게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축복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쉬게 만드셨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겁 없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하루 동안 어떤 일 벌어졌어요?
사단이 하도록 그냥 방관하고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이 하도록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쉬셨다라는 얘기예요. 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방의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알그지되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 괴로워서 귀하잖아 긁는 신세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게 뭐야? 하나님을 쉬게 만드시면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극단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도마다 각각 하나님이 달라요. 나타나심이. 어떤 성도는 쉼 없이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이 쉼 없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쉬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징계만 있어요.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이 성도마다 각각 다르냐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주신 그 자체가 굉장히 축복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더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쉼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좋은 일에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쉬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쉬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뭐 이렇게 오락 게임 할 때 그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죠. 두 사람이 발을 한 대 묶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 달리기 하는 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못 뛰어서 뭐 다리가 지나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아무리 잘 뛰어도 그거는 그 게임에선 그 팀은 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걸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역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싫어하든가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때문에 일하신 걸 멈추고 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로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가. 세상 일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안 갖습니다. 말씀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뭘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난리를 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왜 구원받고 고와 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왜 고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스스로 고와 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육원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부모가 계신데도 거기서 버림받은 애가 있고 부모 없이 거기에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집에서 부모가 세세히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관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그런 친구들은 이 정에 목말라 있고 굉장히 누군가의 돌봄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살지요. 설령 고아가 돼도 그렇게 정말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모 역할 해주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아처럼 아니면 가출 청소년처럼 밖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찾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뭐예요? 열심히 자기 혼자 열심히 살면 뭐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심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 열매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신앙생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신앙생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비극적인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게 뭔지를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때문에 잠시 쉬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쉬시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그게 하나님을 쉬시게 만든다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죠. 나가라 너. 근데도 안 나가. 이 사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하던 일 다 못하게 만들고 저 구석탱이 책상 하나 딱 주고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예요. 월급은 줄게.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건 뭘 얘기할까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결국은 사퇴를 쓰고 나가버리죠. 실제로 제가 어떤 그 TV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유럽의 어느 그 직장달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일거리를 안 줘가지고 그걸 고소했다는 거예요. 월급은 다 받았는데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사람은 일을 안 주고 편하게 직장생활 한 거에 대해서 항의 표시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회사가 졌어요. 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쉬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 왜 병신 만드냐?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요. 이게 사람이 월급만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일하는 걸 칭찬해줄 때 이 사람은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정말 살맛이 난다는 거죠.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IMF 때도 그렇고 보면은 월급 안 받아 좋으니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하는 가운데 축복도 받고 존재 가치도 갖게끔 하나님 만드는데,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 또 일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는 태도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쉬게 만들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낮추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나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쉬게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우리가 돌아올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쉬시게 만든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죠. 소위 말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그게 스톱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그 어린 자식을 위해서, 어린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무 일 없이 자라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부모가 손을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게 있죠. 부모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엉망인 데서 애들이 그냥 스스로 거기서 자라는 그 쓰레기집에서 자기들이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란 애들을, 그런 걸 뉴스를 대할 때마다 부모가 일을 안 해주면, 자녀를 일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비극이 되는 거죠.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일하심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과거보다도 뭔가 더 수고해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결과가 없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영적인 데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은 하나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또 알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막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 이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 거는 다 돼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믿는 자가 이런 걸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쉬시게 만들고 자기 혼자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 결과도 없는 인생으로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쉬시게 만든다면, 세 번째는 사단의 역사가 막힘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로 봤죠? 사울 왕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들러붙어서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시게 만들면 그게 제로 상태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존재, 마이너스 인생을. 그 왜 하나님을 쉬시게, 일하시겠다는데 왜 쉬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 주일 한번 드리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이런 거를 그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그렇게 뭐 죽을 일도 아닌데도 그걸 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런 시간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쉬신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두다, 버렸다, 이런 단어하고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이 쉬신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다, 버렸다. 또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로마서 이 말씀 보면 넘겨줬다, 사단한테,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실 때 고맙고 감사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가 감격하고 감사해도 모자른 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예 볼 마음도 없고 자기 혼자 살아간다는 이 불신앙 속에 사는 자는요,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인인데,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왜 차별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쉬시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헛수고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위험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로 보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쉬셔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수고를 해도 그 책임져 뒷감당, 소위 말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 그런 당연하게 여김으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40년 동안 그들이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신앙 때는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봐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요. 갓난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자라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고 머리가 큰 자식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정도로 평안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저절로 온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어린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 주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보게 되면 모든 게 기적 같은 거예요. 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기적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늘 넘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응? 뭐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잠깐 쉬시면 하나님 그 사단이 거침없이 잔인하게 와서 하루아침에 다 끝장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 생각도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하게 보이냐고. 자기 노력으로 종교적 습관으로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모든 게 그분의 손길이고 그분의 어떤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쉬시게 되면 위험해요. 우리 삶 속에는 위험해진다고요. 그걸 위기감을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놈이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사지 멀쩡하게 힘들게 공부까지 시켰으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는가를 아는 게 아니고, 왜 나한테 이거 더 안 해줬냐고 이 땡깡 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가서 살아서 일절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채 결혼해가지고 애를 한번 낳아봐야 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 어떤 상황에서 키웠는지를 알면 정말로 그때서 어른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서 감사치도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 하나님이 소멸시키거나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을 거기다 딱 하게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하나님은 그 사람 스스로가 알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나한테 일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해주신다는 게 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게 얼마나 귀한 줄 안다는 거죠. 예?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떠났어요. 겁 없이. 그 떠난 세월이 지금 또 늘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던 그 세월 속에 내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나를 떠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는 대로 놔둬버리니까 내가 하는 거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비로소 내가 열심히 혼자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빈터터리구나. 시간만 낭비하고 상처만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끔 계속 일하시도록 내가 호응해 드리고 내가 거기에 발맞춰 드리는 그 신앙이 굉장히 축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건 결국 자기 힘으로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야 감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내가 감당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피할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이게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부분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돼요.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믿는 자요 또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세상 사람이나 하는 마음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내용이 너무 많구나 나에게서.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일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생각이 맞다. 응?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나한테 한다면 내가 너의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쉼 없이 일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그분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우는 사자, 즉 우리의 틈을 노리고 쳐들어와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하려고 틈을 노리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항상 우리를 먹이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저는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 사자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풀 속에 조용히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렇게 초식 동물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죠. 그래서 빈틈을 노리는 그 모습이 꼭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초식 동물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제가 그래서 동물의 왕국,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그리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래요. 걔네들은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여차하니 막 강하게 들어와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쉼 없이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몇 초간이라도 그분이 쉬시면 그 몇 초 사이에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몇 초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우리가 차를 잘 몰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앞에 사고 나가지고 실려나가는 거. 박살이 나가지고 차가 그냥 박살이 나고 사람들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나하고 별개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에 나보다 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보면 이 사람 운전 잘하다 저쪽에서 넘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 순간이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운전을 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은 그 몇 초 사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경험했을 거예요. 가다 보면 방금 사고 났어. 나는 그 사고 난 데를 지나쳐 갑니다. 나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몇 초만 아니면 몇 분을 내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으면 저 사고는 내가 당할 사고라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쭈쭈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 몇 분 사이를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차를 시동 걸고 나오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그분이 조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몇 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옆을 그냥 여유롭게 지나쳐 사고 현장을 지나쳐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남의 일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그 몇 초 사이에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기는데 우리라고 그런 경우가 당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몇 초 상관에도 빈틈없이 일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사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차를 2배 이상 차를 운행을 해요. 평균적으로 2만 킬로를 뛴다고 그래요. 1년에. 근데 저는 4만 킬로를 뛰거든요. 지금이야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집회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 킬로수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2배 정도 돼요. 많은 운전하면서 많이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5년 만에 새 차를 산 지 5년 만에 20만 킬로를 떴다면 그거는 굉장히 제가 차를 많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빈틈없이 1초 사이 1초도 비어 있지 않게 24시간을 온전히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이 나를 빈틈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허술한 사람이고 나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여전히 모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빈틈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겁이 없어서 이런 어떤 영적 사실에서 너무 무지하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게. 지금 다 모든 거 잘 되어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위험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을 쉬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혀 드려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1시간 또 1초라도 나한테 멈추면 저는 끝장난다라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일하시게 만드는 신앙, 이게 복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쉬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분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쉬게 만들면 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발전소에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웃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간다. 지금 요번 주에 뭐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 상황에 전기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기가 보내지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당연하게 전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일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는 제가 신앙사 4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요. 과거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 이제는 그게 온몸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성장됐구나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부모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결국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기뻐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며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일하죠.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에 효자를, 전국의 효자 1등을 뽑는데 그 1등을 뽑는 데서 이제 수집하다가 사람들을, 효자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어느 효자가. 근데 그 효자는 몰라요, 자기가 1등이 당첨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조선 팔도의 효자라고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 심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그 효자가 어떤 효자길래 조선 팔도의 1등이냐, 그래서 그 집을 몰래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초가집에 이렇게 몰래 연탐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어머니가 사셨는데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잔뜩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온 다음에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효자가 어머니 저 발 좀 씻겨주세요. 어머니 너무 피곤해요. 밥 좀 주세요. 막 어머니를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를.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감 잡았죠? 계속 일을 시키니까 어머니는 그래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고 또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 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아들 앞에 그 늙으신 부모가 상을, 허리가 꼬부러진 상 가지고 상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심사위원들이 열받은 거예요. 저기 무슨 조선빨대 효자야.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쳐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무슨 조선빨대 효자냐? 어머니를 저렇게 고생시키는데. 근데 그 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가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효자 1등 될 만하다.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죠.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나에게 일하시도록 해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시게 만드는 게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이잖아요. 그걸 보시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하며 기뻐하신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일하여 주신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쉬시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쉬시지 않게 만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모는 귀찮죠. 그러나 그 부모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린 자식 놈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럴 때가 부모로서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줄 수 없을 때, 그 뭔가를 해줄 수 없을 때가 제일 슬프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분이 그 우리 아버님이 또 병들으시고 또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렇게 계실 때에 제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저희 가서 찾아뵈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 당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아졌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그러면 그냥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가서 우리 아버님한테 그 병드신 아버님한테 제 힘든 걸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성되면 저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저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시고 병 드시고 돈도 없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세가 되시니까 본인의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는 그런 분이 이런 마음을 그 마음 구석에 계시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슬픈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존재감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가 비참하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얼굴이 막 그래 기도해 줄게. 할 일이 생겼다 이게 자식을 위해서.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너무 또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의지가 강한지 지 혼자 독립심이 강한 건지 얘기를 안 해. 그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보여요. 그렇게 뭘 그걸 묻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부분이 너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병들고 돈 없고 정말로 점점 힘들어 하실 때 자식이라도 와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도 아무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이러고 가버리면 부모로서의 어떤 자식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 줄 게 없다를 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할 때 그 하나님은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어떻게 보면 들들 그 하나님을 볶으셔야 돼요. 그분이 아주 피곤하게 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피곤하게 만드셔야 돼요. 쉬지 않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그분과 늘 소통하면서 구할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함께 그분과 나누어지려고 하는 거, 나누려고 하는 거.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일을 예수님처럼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이 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것이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하나님을 우리를 쉬지 않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바로 두 군데라는 겁니다.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신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늘 찾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일하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믿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니 바로 우리의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군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중요한 중간 역할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곳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는 하늘의 복을 내려오게 하는 최초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축복이 임해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로 발바닥을 받는 데까지 흘러가는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교회라는 이 두 군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이사야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1초라도 쉬지 않게끔 내가 그 하나님이 쉬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나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일하시게 만들려면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고 곤비함이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끝없이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쉼 없이 일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협동하여 연합하여 이 한 해가 어느 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